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이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의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12시에 줌으로 우리 간단하게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매 맞고 옥에 갇혔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이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이거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물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이 별명이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붙는 별명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추후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웠던 유대 급진 세력을 뜻합니다. 쉽게 테러리스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테러리스트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누명을 쓰기 전에 이 바울 일행은 급히 베레아로 도망을 하게 되죠. 베레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랍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말씀을 듣고 나서 거칠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그 결과 17장 12절의 기록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급히 베레아를 떠나게 되는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만 먼저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모두 함께 모여서 떠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바울만 먼저 급히 움직이는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도하는 사람이 바울을 아덴으로 데려가고 아덴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덴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부터 보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그 성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덴을 오늘날에는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고장인 아테네. 이 당시 아테네의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테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보다 신들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입니다. 주전 5세기 이후로 이 사도 바울 당시까지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면 반드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세계 문화와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울 만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 아테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이 다 이 아테네 출신들이죠. 이들은 전부 철학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과학자고 건축가고 예술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본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는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살고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철학은 이성과 논리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왜 이 철학의 도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철학의 도시에 이토록 많은 신들이 존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사람에게서는 진리가 나오질 않더라.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구나. 그럼 진리는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없으면 진리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학은 신을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신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온통 신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에도 신의 형상이 담겨 있고, 나무에도 신의 형상이 담겨 있고, 심지어 사람도 신의 형상을 담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신화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흔한 돌도 신의 형상을 담고 있는데, 이 돌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산의 신과 바람의 신이 결혼을 했는데, 산의 신이 바람을 피워서 이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산의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이 돌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신화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도시에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더라.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의 수만큼 신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진리를 발견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할수록 만들어지는 것은 우상이더라. 진리를 찾고 연구하면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우상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맹신하는 것이지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서 더욱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가까워진 것 아니죠. 왜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는 이 철학자의 수만큼 신들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론하다. 이 단어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러한가를 따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철학자들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전부 다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 철학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논리적으로 이 신들이 옳은가 그른가,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이 아테네를 주름잡고 있었던 양대 철학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바울과 쟁론을 하게 됩니다. 쟁론이라는 말은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말로 싸우다.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말로 싸움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흔히 쾌락주의라고 불리우는,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사실 아주 고상한 철학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 눈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그러나 사실 어머니는 그렇게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이 본인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참된 진리다.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인데, 이 철학적 사고가 나온 배경에는 그들이 볼 때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은 사람들의 세계에 무관심하다, 이걸 전제로 깔고 시작한 철학입니다. 사람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슬픔, 아픔, 여기에는 신들이 관심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철학, 이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쾌락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신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화에 보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많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을 위해 죽고 부활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고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 하고 철학을 펼쳐나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철학의 그 전제 자체가 엉터리이고 우리의 철학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하는 것이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과 쟁론하게 되어집니다. 논쟁하더라. 말로 싸우게 되더라. 바울은 그들에게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철학자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 한순간의 뜨거운 열심. 사람의 이 감정과 열심과 열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오직 이성의 중요성만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리를 찾아보니까 진리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 그 이성의 끝자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이성의 탐구는 신을 향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도 신의 형상이고 저기도 신의 형상이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다신론, 범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온 세상이 신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이 신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자연스럽게 금욕주의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 그 무서운 영지주의입니다. 초대의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영지주의. 육체는 전부 악하고 영만 고결하다. 그래서 악한 육체를 철저하게 금욕하는 이 금욕주의.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육체를 금욕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이제 들어보니까 신은 사람의 절제와 사람의 경건을 받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신 앞에서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가도 목욕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말과 행동에 절제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감히 신 앞에서 사람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은 당시 세계 정신을 지배했던 양대 철학인데 이 철학들이 그때만 세계를 지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철학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세계 정신을 지배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쾌락주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뭘까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이거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섹스, 이게 바로 쾌락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쾌락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오늘날 너도 나도 다 SNS를 합니다. 왜 자기 사생활과 자기 생각들을 SNS에 올릴까요? 그게 바로 쾌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TV를 틀어서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는 이유도 전부 쾌락 때문이죠. 동시에 스토아 철학은 철저한 이성주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토대로 사고하기,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의 양대 철학인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은 그때만 잠시 그 시대의 정신을 휘어잡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온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휘어잡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맞서 사도 바울이 홀로 온 힘을 다해 지금 복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이제 변증학이었습니다. 내 논리를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학문이죠.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 기가 막힌 논리로 복음을 전하며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더라. 자, 그러자 18절.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와서 이 말쟁이가,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의 논리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도 밀리지 않더라. 흔히 우리가 말쟁이, 어떤 사람을 말쟁이라고 합니까? 말로 이길 수가 없는 사람, 혹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이거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말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신들은 우상이다 하는 주장을 펼쳐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쟁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의 신들을 다 깎아내리고 우리의 신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대체 이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는 이방 신들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19절 보시죠.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감히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어디 한번 자리를 깔고 우리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보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전부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고, 이 당시 철학은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아 철학이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철학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것. 에피쿠로스 철학도 새로운 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스토아 철학도 새로운 것에서 이성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매년 매순간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이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서 쾌락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가지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고, 이 사고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 뭘 요구하게 될까요? 교회에 새로운 것을 찾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성경 본문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나오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전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결같이 언제 교회를 나오든 교회는 한결같이 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새로운 것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테네 최고 법정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곳으로 유명했고, 무엇보다도 아테네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교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아주 이것으로 유명한 법정입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 수없이 많은 우상을 보고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격분하여 18절에 변론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 잘 보십시오.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하다.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어떤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22절 보시죠.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철학은 논리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들의 특징을 딱딱 집어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두루 다녀 보니까 종종 눈에 뜨이는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입니다. 아니 아덴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끝에는 결국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기 위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혹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을 빼놓고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진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섭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만든 제단, 이 제단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3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아테네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아테네는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어마어마한 신전들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신전은 말 그대로 신이 사는 집 아닙니까? 신을 섬기는 기본 중에 기본은 신이 거하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더 능력이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선 신전을 더욱더 크고 웅장하게 짓는 거죠. 또 그래야만 신들이 보고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 신을 섬겨야 신도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래서 아테네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경쟁입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정성껏 신을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 경쟁하는 것. 근데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참 신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테네의 신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신들 사회에도 계급이 있고 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 의미는 신도 약점이 있고 신도 부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지고 신으로부터 그 합당한 대가, 복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 그 신의 힘이 점점 더 강해져서 또 그 신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 참 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성도의 섬김을 기뻐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섬김,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그거 받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섬김, 그 죄로 가득한 죄인들의 섬김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거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자꾸 교회가 섬기라 그럽니까? 그 의미는 세상처럼 신을 섬겨서 복을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경쟁을 하며 섬기는 그런 곳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섬김이 너무 감사하여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자,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쉽게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테네의 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항상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당시 시인들은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신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신화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너희 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니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쉽게 사람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진 저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계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낸 신,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놓은 그런 신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관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한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지금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가장 논리적으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잘 설명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찬찬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주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지만 정작 드러나야 할 예수님은 그 안에 묻혀있는 설교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다시 본문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하여 변론하고 쟁론할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격분하여 변론하고 쟁론하다 보니까 정작 선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과 약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고 약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과 만나면 그분은 이제 교회에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교회를 변호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어떤 날은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어야 했고, 어떤 날은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어야 됐고, 그분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의 6개월 과정 다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항상 그분과 변론하고 논쟁하는 데 썼지, 정말 정작 증거해야 하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단 하루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분명하게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그분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지식만 많아졌을 뿐입니다. 왜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논쟁을 했고 변론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거 변론하고 쟁론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아테네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는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아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변론, 그 쟁론 앞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바울이 쓸쓸히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변증을 하며 어떤 신이 진짜인지 그 이야기를 증거를 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34절에 몇 사람이 믿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과 싸우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가게 되어지죠.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아덴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어떤 신이 진짜인가 이거 변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증, 논쟁, 어떤 신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믿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상입니다. 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변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람들은 조롱을 하더라.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성으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말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포장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선포했더니 이 복음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임하더라. 그렇구나.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유는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테네는 새로운 것을 찾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것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어떤 순간에 왔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뿐이네. 교회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들이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뿐입니다. 한 번씩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한 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날 구원하신 예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담대히 선포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